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까? 잘했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하되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의 됨이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메인 걸 풀어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사오니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리워졌던 모든 장애물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마음에 있는 잘못된 모든 생각,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방해가 되고 해방이 되었던 모든 삶의 습관, 태도, 방식들을 주님 앞에서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길로 들어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우리에게 붓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예물을 들고 온 모든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을 하시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임을 보이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나 보이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절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퀘션을 간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 절기인데 우리가 꼭 이걸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되는가? 오케이. 23장 1절부터 볼까요?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삶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다. The feast of the Lord. 여호와의 절기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 절기들을 전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절기로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절기가 되면 뭐해? 여름에 가을에 추석이 되면 뭘 만들어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추석 그럼 뭘 떠올라? 왜 송편이 왜? 예? 자, 첫 수확물로. 오케이. 그래서 뭐 하려고? 먹으려고. 잘못 배운 거죠? 하여튼 잘못 배웠지만 추석 그러면 송편은 떠오르잖아. 먹으려고 아니라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감사라는 거를 심어주게 하려고 그런 건데 이런 절기가 오면 오르메로 가는 것처럼. 오케이. 자,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게 뭐 하나 있어요. 뉴 이어. 새해가 되면 난리가 나. 뉴욕 타임스퀘어 가든에 가면 카운트다운까지 해가면서 폭죽을 터뜨리고 난리가 나. 옛날에 여러분 어땠어? 새해가 되면. 예? 샴페인 먹었어요? 여긴 새해 샴페인 먹은 또 전통이 있고. 어이야?
또 설날 떡국. 왜 떡을 먹어요? 왜 떡국을 먹어요? 한 살 더 먹으라고. 여기도 롱웨이 잘못 배운 거예요. 왜 하필이면 떡국을 먹었을까? 사람들이 연상한 거예요. 떡국 길게 나오죠. 롱 라이프. 그리고 잘 떨어지지 않고 끈적끈적 딱 붙어서 잘 화합해서 하려고 긴 삶을. 아직도 먹어요? 안 먹으면 섭섭하고? 나이대로 개수를 세 먹어요? 밥 그릇을 세요? 자,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삶의 일부분처럼 되게 해서 그냥 여러분의 데일리 라이프 살아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스라엘 달력의 첫 번째 달은 어떤 달이에요? 첫 번째 달이 뉴이어야? 아니면 일곱째 달이 뉴이어야? 이상해요. 이스라엘은 일곱째 달이 뉴이어야. 미국의 커리큘럼이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것 같아. 야, 여름 학기부터 새로 뉴이어의 학기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진짜 뉴이어는 6월절 있는 달이 첫 달이에요. 사이런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새로운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볼게. 자, 보세요. 7월 달에 7월 10일이 속죄일이니 재미난 단어가 있어요. 왜 이 날을 욤키퍼라고 하면서 속죄일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회개하는 날이라고 왜 말하지 않았을까? Repentance Day. 회개하는 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The Day of Atonement. 뭐가 달라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 Day of Atonement하고 Day of Repentance하고 뭐가 달라요? 네? 처음 딱 들었을 때 뭐가 달라요? 회개하는 날이니까 너 와라 이 말하고 속죄받는 날이니까 와라 이 말하고 뭐가 달라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해 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하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좀 회개하는 날이라 그러면 다 발발발 떨걸요. 오락에도 안 올라고 뺑긋힌 사람 많을걸요. 가갖고 문초당할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피할 것인가 연구할걸요. 회개하는 날이라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근데 언어를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속죄의 날, 또 Day of Atonement. 그 말은 이날 네가 무슨 잘못이든 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 용서하고, 자, atonement이라는 뜻이 재밌어요. 욤키퍼, 키풀. atone이란 말은 to cover over.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덮었다 뜻이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했다. 이 키프란 단어에서 카파도 나와. 카파. 내 위에 여호밖에 없다 해서 모자를 쓰는 걸 카파라고 해. 카파. 이걸 덮잖아. 이게 덮었다. 뭘로?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으로 덮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죄에 관한 모든 것을 덮는 날. 그러니까 이 날은 오기만 하면, 가지고 오기만 하면, 제대로 하란 대로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날이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야. 회개의 날이라고 쓸만도 한데 회개의 날이라고 쓰지 않고 네 모든 죄와 죄악과 허물을 덮는 날. 이해하시겠어요? 덮는 날. 자, 보면 볼까요? 덮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0절부터 그러니까 20절부터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땅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와 자기 민족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기도해. 뭐부터요? 자, 13절 볼까요?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우리는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그러면 기도하던 패턴이 뭐예요? 그냥 우리에 있는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구한 거예요?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뭐를 들고 나오냐면 내가 한 일, 내가 저지른 일, 그도 저지른 일 중에서 남들이 모르는 것도 안 해. 남들에게 알려져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건 안 할 수 없으니까 해. What I have done은 해. 근데 여기 지금 다니엘이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죄악을. 그 말은 내가 한 것에 초점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왜 이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모티브, 동기, 또 the way, 방법, 생각, 라이프 스타일, 삶의 패런. 왜 내가 이런 짓을 하는가? 어떤 생각, 그 생각들에 대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 생각을 떠나고 turn away iniquity, 떠나고 뭘 알아야 바뀌어지겠어요? 진리. 진리를 알아야 제대로 된 회개가 되겠지. 진리를 알도록 다니엘은 구한 거예요. 자, 구하는데 보세요. 20절 와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여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허물이 죄가 죄악이 이상의 애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와, 자 봐요. 죄와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 사함을 구했을 때 그런 기도를 할 때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하늘에서 왔다. 왔는데 바로 온 게 아니라 바사국군이 테리토리 스피릿에 있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리시스트 모독에 막았으므로 미카엘이 와서 21일 동안 싸워서 잘 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니퀴티를 제거하는 배틀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븐리 플레이스에서 미카엘이 21일 동안 싸워서 그걸 열어줌으로 21일 만에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늦게 응답이 왔는가 의아해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기도하자마자 이미 응답은 떨어졌지만 현실적으로 니들이 쌓아놓았던 장애물들이 존재하는데 그 장애물을 깨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러 왔다. 내가 70일에 70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그거를 취소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여기 잘 보세요. 70년이 지나면 여기 재미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는 방법인데 이 부분이 성경의 신구약에 아주 깊이 개념이 박혀 있고 히브리 사고방식 안에 이 말이 굉장히 박혀 있고 모든 걸 세 가지 관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고통당하는 걸 임상적으로 내가 많이 경험하고 성경적으로도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이걸 풀었을 때 많은 사람이 자유케 되는 걸 경험하고 수많은 미국의 사역자들도 다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허물이 마치면 허물은 트랜스그레이션이라고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결과 바이 프로덕트를 말해요. 어떤 일을 저질러서 남아는 결과 바이 프로덕트. 여러분이 바람을 피워서 애를 낳다 쳐봐요. 바람 핀 자체 그 자체는 행위지. 그 자체는 죄야. 그 죄는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을지 모르지만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이슈는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계속 거리가 될 거예요. 이게 허물이야. 그러면 이 허물은 어떻게 없어지나? 허물은 마치며 finish. finish란 영어 단어. 크리스틴, can you explain finish behind the meaning? Dean, you better, I think. Complete means need time. Not right now. 오케이, 잡아. 영화,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거야. 영화 끝나면 끝날 때 자막에 뭐가 올라와? finished가 올라와, the end가 올라와. the end. 그 말은 이제 끝났다는 거야. 더 이상 지속 안 된다는 거야. 근데 finish는 끝났다는데 어떻게 끝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다가 끝났다 소리야. finish는 그래서 완료형으로 쓰는 거야. the end는 그냥 칼로 매듯이 그냥 끝나는 거야. 봐, 죄가 마치며 sin은 the end야. 한국 교회가 이것만 알아. 죄를 회개했으면 끝났다. the end. 끝났는데 왜 또 회개하라 그러냐? 자꾸 이렇게 따진다고. 죄, 내가 행했던 그 이슈는 끝났어. 그러나 그 마음의 모티브는 아직 남아있고 그게 또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도 남아있어. 아직 안 끝났어. 나 때문에 아파한 사람이 많아. 그럼 나 때문에 아파한 사람이 다 해결돼야 끝나는 거지. 그게 허물이야. 그럼 요거는 finish지. 바로 안 끝나. finish. 일정 기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새 캠자매니 하나님 다루는 게 뭐예요? 옛날에 내가 남편에게 심어놨던 잔뜩 심어놓은 것이 내가 한 그 방법대로 남편이 자기한테 해 지금.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이게 허물이야. 그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골백 번, 더백 번 회개했어. 신에 대해서는. 그럼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물어봐. 끝. 왜? 신은 하나님과 관계에 브라킹돼서 세퍼레이트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회개해서 세퍼레이트 된 걸 다시 이어놓지 않으면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다룰 방법이 없어. 그대로 닮아서 한다고. 우리 보기모매님 지금 나이가 90이 넘어서 90 중반이 됐는데 할아버지가 모매님이 하던 걸 그대로 닮아서 그 할아버지가 원래 점잖으신 분이 소리 안 지르신 분인데 모매님이 가끔 화가 나면 소리 빽빽 지르니까 할아버지가 그대로 닮아서 했어요. 맞죠? 지금은 이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허물이야. 봐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 문제만 해결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가로막힌 거는 내가 저지른 것 때문에 상대방 마음 안에 박혀있는 가시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안 끝나. 왜?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할 거 아니야. 아픔을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뽑아내서 배상을 하고 회복이 돼야 끝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집에 차 인피니티가 이렇게 닛산의 혼다 거야? 인피니티가 모르겠네. anyway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차가 너무 멋있는데 샘 나서 질투로 유리창을 깼어. 근데 그다 걸렸어. 그 사람이 와서 I'm sorry.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그러면 끝나? 미안하다 했잖아. 끝나? 아, 내가 유리 갈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유리 갈아줬어. 끝나? 유리 가는 동안 걸린 시간, 멋있는 차를 깼으니까 거기에 당한 아픔, 그래도 그러다면서 기스난 거, 원래 오리지널 유리가 아니고 따로 갈았으니까 이제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또 드는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데? 자 봐요. 적당하지고 합리적인 이유 까닭이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지만 분명한 이슈가 있고 분명한 까닭 있는 저주를 사람들이 퍼부어대면 그건 이루어져 그냥.
그러면 허물의 문제를 안 다루면 지속적으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배틀이 벌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삶 안에 다시 오고 다시 오고 다시 오고 다시 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뭐냐면 눈이 떠지게 해. 내가 저지른 게 뭔지, 내가 한 거와 똑같은 걸 상대방이 하면서 이거 내가 한 건데 이걸 깨달아야 허물에 대한 감각이 생겨.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그래야 그 부분을 회개할 거 아니야. 근데 아마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생각도 안 할걸. 내가 내 거 한 것만 회개했으면 됐지. 내가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오히려 배째라 하잖아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트랜스그레이션은 피니시다. 일정 기간 여러분이 견디고 오버컴 해야 된다. 견디고 오버컴 하지 않으면 다시 또 반복된다. 마지막 더 중요한 거예요. 죄악이 영속된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어? 영어 성경에. 자, 이건 뉴 킹 제임스 봐요. Make reconcile for iniquity. reconcile 하면 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든다는 건데 요 뉴 킹 제임스 바이블 번역이 오케이.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 오케이. ESV로 바꿔봐. English Standard Bible. 뭐라고 써 있나? 영속이란 말은 atonement란 뜻이야. atone. Finish the transgression, put them and then atone for iniquity. 자, atone이란 단어가 아까 atonement에 덮어준다, iniquity란 말은 이런 거야.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죄악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예수의 피로 덮어서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의 피로 다 지워버리고 덮어서 없는 것처럼 만들어준다. 이게 어톤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다른 견해가 있는 거를 다 바꿔서 하나님과 똑같은 견해로 바꿔버려서 리콘사일 시키는 작업인데 이 리콘사일 시키는 작업은 여러분 그 상황, 상처의 아픔의 동기의 모든 거를 예수의 피로 덮어야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회개한다고 어톤이 되는 게 아니야. 이니퀴티에 대해서 여러분의 모티브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을 한 거를 회개해. 근데 그 하게 된 모티브는 뭐야? 왜 내가 이 일을 하게 됐지? 배 아파서, 미워서, 괜히 화딱지 나서. 그럼 왜 화딱지 나지? 이게 다 원인이지. 원인이잖아. 그잖아요? 그 원인이 안 없어지면 비슷한 딴 사람을 만나면 또 화딱지 날 거 아니야. 야? 여자하고 바람핀 걸 회개했어. 오케이, 좋아. 근데 그거 회개하고 용서 받았는데 또 다른 이쁜 여자 만나면 또 그런 마음 또 들 거 아니야. 한국의 이춘재라는 사람이 지금 뭐 수도 없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 살인했다고 고백한 애가 재미난 게 모범수인 것처럼 거기서 점잖게 살아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여자 프로파일러, 여자 경찰이죠. 여자 수사관인데 심리 분석하는 수사관. 그 여자의 손을 보더니 손을 만지고 싶어 했대. 너무 부드럽다고. 왜? 지금 사형수, 원래 사형수였어요. 감면받아서 그런 거지만 이게 수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났는데도 아직 그 안에서 오랜 세월을 겪어서 겉으로는 부드럽게 행동하고 모범수인 것처럼 돼 있지만 하트는 여전히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 그 상황이 오면 다시 가네. 그러면 이니퀴티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비슷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똑같은 일을 또 한다. 칼로 베인 자리를 아물지 않으면 아무리 반창고를 붙여도 물속에 들어가면 아프다. 쓰리다. 왜 아파? 물 때문에 아파? 많은 사람이 물 때문에 아프다고 컴플레인 했어. 근데 실제는 물 때문에 아파? 아니면 내가 벼있기 때문에 아파? 벼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응하는 걸 바꿔야 된다. 뭘로? 마음의 죄악, 이런 삶의 생각, 이런
이론, 이런 패턴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게 안 바뀌면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건 다루는 방법이 달라야 돼. 어떻게? 어톤 돼야 된다. 어톤. 그러니까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어톤먼, 더 데이 오브 어톤먼. 여러분 안에 속에 있는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뤄주고 근본적으로 예수의 피로 덮어주는 날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부분에 반응을 해야지. 그걸 고백하고 나와야지. 자, 그러니까 고백하고 나오려는데 사람들이 고백을 해, 안 해? 안 하니까 다시 가봐요. 하나님이 내려신 방법이 있어요. 속에 있는 게 나오게 하는 방법. 레위기 23장 아까 거기 특별해. 27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에게 성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일에 속죄할 속죄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을 하는 자는 내 백성 중에 멸절시키리시니 너희는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이라.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고 9일 저녁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특별히 다른 게 뭐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오케이. afflict in soul. 오케이? afflict in soul. 여러분의 혼에 관한 이슈들을 afflict,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줘라. 근데 이 afflict in soul, 또 다른 성경에는 humb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이걸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시편 35편 1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표현을 자주 썼어요. 마음을 괴롭게 한단 말은 금식하는 것과 똑같은 게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혼을 크러쉬 시켜서 혼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오케이? 혼의 생각으로 좌우되지 않게, 그래서 영이 반응할 수 있도록. 시편 35장 13절 시작. 12절부터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니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자,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Humble myself with fasting 이렇게 해놨지. So my prayer would return to my own heart. ESV로 가봐. English Standard Bible. humble이라는 단어가 afflict. 그럼 나를 괴롭게 한다는 말은 나를 내 마음을 쳐서 겸손케 한다 소리야. 근데 내 마음을 쳐서 겸손케 하는 말은 afflict myself with fasting. 그러면 겸손케 하는 방법, 내 혼의 동작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뭐야? 그의 강력한 것이 금식이야. fasting. 육의 어떤 공급을 끊어버리는 거야. fasting. 자, 그리고 아무 일을 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왜 하지 말라 그러지? 어떤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근데 금식을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초점이 전부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소울이 정지되고, 소울을 겸손하게 해서 소울이 정지되고, 영이 동작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떠한 모티브가 있는 것이 드러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어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그러면 금식이란 여러분을 겸손케 하는 거며, 금식이란 여러분의 혼을 괴롭게 하는 거며. 왜? 자유롭지 못하지? 못 먹으니까. 그러면 혼을 굶기면
영이 움직이지. 왜 중들이 목탁을 쳐? 혼을 목탁 소리에 맞춰버리면 혼이 안 움직여. 그래서 뭐가 움직여? 영이 움직이는데 아무거나 받아들이니까 문제지. 목탁을 쳐서. 그러면 모든 이방 종교 중에 주문을 암기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거야. 남녀 호랭개교 하와이에 많지. 벽을 보고 주문을 왜 벽을 보게 하느냐? 답답하게 만들려고. 경찰들이 수사할 때도 피의자는 벽을 보게 만들어놔. 신문관은 다 보게. 그게 답답해야 속을 털 거 아니야. 사람을 프레셔를 더 답답하게 만들어서 속이 나오게 하는 거야. 자,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내 몸을 괴롭게 하여 누가 시켜서 스스로 굉장히 중요해. 억지로 하면 여러분이 억지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의 이슈가 나오질 않아. 모티브가 나와야 되는 거야. 모티브, 더 웨이.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살았지? 그 모티브가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만드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럴 때 뭐가 나온다? 내 속에 마음의 동기가 올라온다. 금식 오래 해보신 분, 오늘 오후에는 금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금식을 해보신 분, 여기 좀 해봤지? 며칠까지 해봤어? 네? 7일. 사실 7일. 3일 가지고는 금식했다고 할 수도 없고, 왜? 3일은 언제든지 바로 밥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7일이 되면 약간 고민이 와.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의 고민이 오는 거야. 7일이 임계점이야. 7일이 넘어가면 레디꼬야. 7일이 넘어가면 레디꼬야. 야, 그래서 나는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 고기도 구워주고 다 했어. 왜? 감각이 없으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혼의 이슈가 셧다운 되는 거야. At least 7. 물론 3days도 제대로 하면 혼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3days는 바로 돌아가서 이것도 성경적 방법으로 해야지, 성경적 방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포커스를 누구에게? 주님께 맞춰서 내 안에 있는 이니퀴티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나님께 올인할 때에 여러분의 속이 드러나는 거야. 그걸 들고 나와야 어턴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립 서비스로 떠들어대면서 내가 이걸 회개했다, 뭘 적어왔다, 회개했다 맨날 얘기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 여러분의 속에 혼의 얘기가 나올 때에 이게 가능한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봐요. 다윗이 다른 사람을 선으로 했더니 그들이 악을로 갚아서 다윗을 외롭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병들으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금식을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그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안 받아지니까 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도 가서 평안을 빌어서 그 집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 받으면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지만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여기 지금 봐요. unanswered.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한 것이 그 사람들이 합당하게 한 적이 없어요. 선을 악으로 갚았으니까. 성경에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고 됐어. 그럼 뭐예요? 패턴, 이니퀴티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다윗이 대신해 줬는데 대신해 준 걸로는 이니퀴티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본인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다시 한번 이게 왜 안 됐지? 왜 이런 일이 반복이 일어났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왜? 이걸 생각 안 하면 전부 다 남을 브레임하게 돼 있어. 내 문제가 안 될 일이면, 야, 만나도 부동산, 만나도 이런 인간을 왜 만나냐. 남들이 쉽게도 하는데, 아싸하게 딱 만나서 다다 끝나고 쉬운데, 그죠? 괴롭지? 그래서 그런 생각 할 거라고. 하루에도 10번, 10번 그냥 다 때려치고 딴 사람 해볼까? 딴 사람 해도 또 비슷한 사람 또 올 거야. 왜? 내 이슈가 다뤄지기 전까지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딘하고 잠깐 나눴는데, 우와, 자기가 퍼펙션인데 아이들 가게 자기 보스가 퍼펙션이래. 퍼펙션이 하나님들 해서 퍼펙하게 들이밀었더니 그 보스가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다루기로 내가 작심을 했어. 지금까지 말로만 했는데 안 되겠어. 살려내야지. 그래서 오늘 지금 배도 아파. 여기 지금 얼서 비슷하게 페인이 오고. 오케이? 그래서 요새 술 먹냐? 술 안 먹는데. 먹고는 싶지만 안 먹는데. 술 때문에 생긴 얼서는 아닌 것 같고. 스트레스. 야, 스트레스. 잘 봐요. 근데 그 이슈가 뭐예요? 이슈가 패런. 여러분의 삶의 패런인데, 삶의 패런이 더 웨이야. 웨이인데 뭐야? 모티브. 그런 생각을 내 속에 C로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마태복음 15장 가봐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5장 13절.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5장 13절 다 준비하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국에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 안에 집어넣지 않는 건 반드시 뽑을 거래요. 왜? 안 뽑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서 왜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속죄를 위해서는 피가 필요해. 그럼 예수의 피가 뭐냐? 잘 봐요. 6월절 패스어웨이. 이렇게 6월절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이 피가 뭘 결정했어? 죽고 사는 문제의 보더라인이네. 죽고 사는 문제의 경계선이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잘 봐요.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게. 죽고 사는 문제의 경계선인데 이 피가 역사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으며 어느 사이드에 있는가가 분명한 사람만 살아. 맞아요? 아무리 그분의 피가 나를 살려준다고 언약도 했고 약속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피도 뿌렸어. 근데 내가 볼 때 쟤들은 어떻게 죽지가 궁금해. 지금까지 약 올른 거에 쌤통도 나와. 근데 한쪽은 좀 불안하니까 나는 주님께도 속했고 저쪽에 속고 양다리를 걸쳐 다리 하나 딱 내밀어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피가 보호할까요? 안 할까요? 프로텍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의 속죄는 반드시 누구에게 속해야 예수의 피가 역사한다? 예수에게 완전히 속하여야만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속죄하고 클린업이 되는 거야. 양다리 안 돼. 이것저것 적당히 안 돼. 이 계명은 어렵도다. 요건 빼고 요건 쉽다. 요건 하고 그 사람들 피가 속죄될까요? No. 안 돼요. 시야, 킹덤은 시야. 한 가지 자그마한 생각 하나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좌지우지한다면 그 영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런티 해줄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사야 48장 1절 가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하시나? 이사야 48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여 이를 들을지어다. 자, 우리말 성경 표현이 좀 애매하게 돼서 정확히 표현이 안 돼서 프로브럼에서 잘 봐요. 영어 봐요. 이걸 들어라.
너희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렸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린 거지. 그 다음 뭐예요? Swear the name of the Lord.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도 하고 선언도 한다. 오케이. 네, confess of God, God of Israel. 이스라엘 이름을 고백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의지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 어떤 능력도 구하고 뭐 해. 근데 이게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실상은 뭐예요? But not in truth or in righteousness.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는 진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다. 말뿐인 크리스찬이지. 맞아요?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주일 성수한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바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낯섦이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이니키티 부분에 역사할까요? 어톤이 될까요? 어톤이 안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왜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자유함이 없는가?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는 여러분의 thinking pattern, the way에 대한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모티브에 대한 동기에 대한 회개. 내가 왜 이 사람과 손을 끊을 수 없는가? 이유는 뭐지? 왜 내가 이 일을 그만 못 두나? 이유가 뭐지? 이걸 손을 띄면 마음이 갑자기 허전해지고 이걸 띄면 불안해지고 이걸 띄면 내가 망하는 것 같고 야 봐 전부 다 뭐예요? 모티브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은 돈 생각인가? 아니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슈들인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들이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라이들이지. 거짓말들이지. 자,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거짓말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6월절 피 뒤에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에 있는 사람처럼 돼서 반토막 난다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구약처럼 반토막 안 나는 게 다행인 줄 아셔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얼마나 은혜로운 날인지 몰라. 예수의 피가 그래도 여러분을 유지시키고 있는 거야. 성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 belong to. 속한 사람이야. 근데 내 안에 견해는 야, 겉에는 속해서 타이틀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했어요. 타이틀이. 근데 실제 마음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다. 잘 봐요. The Day of Atonement를 잘 통과하면 스꽃, The Tabernacle of, Feast of Tabernacle의 성령이 역사에서 열매가 맺는 이 일에 굉장히 즐거울 거야. 왜? 그분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막 역사하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거기 때문에. Say 할렐루야. 근데 확실한 비롱투가 아니면 애는 쓰지만 현실에 그런 결과가 내 삶에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안 나타나잖아. 그래서 회개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 안에 모티브를 주님께 고백해라. 감추지 말라. 어떻게 고백하냐? 많은 사람이 고백을 이런 식으로 해요. 두리뭉실로 교만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였습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끝내려고 그래. 교만하였다는 건 내가 행한 행위지. 모티브가 뭐 때문에 교만했다는 걸 말한 적이 없잖아. 왜 교만했지? 내가 보니까 남보다 돈도 많은 것 같고, 야? 내가 보니까 내 학식이 남보다 나은 것 같고, 미모도 나은 것 같고. 자, 동기가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가 잘못된 거네. 그런 거를 고백해야 이니키티가 없어지지. 근데 그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많은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만 좀 해결하려고 그래. 이것만 벗어나면 하나님 땡큐 밖에 좀 놀다 올게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일 뿐이야. 시작일 뿐이라고. 호세아 6장
여러분 노트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새롭게 딴 거 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자, 우리말 성경 표현이 이틀 후에 살리시고 살았으니까 됐다는 거지. 3일에 일으킨다. 영어 성경 봐요. 뭐라고 됐나? The second day. 이틀 후에 revive. revive는 여러분의 soul이야. 여러분의 spirit이야. revive는 여러분의 soul이야. 여러분의 spirit이야. soul이야. 그 다음에 3일에는 rise again. 그 resurrection power네. 부활은 여러분의 스피릿이야. 여러분의 soul이야. 스피릿이지 영이 돌아와야 사는 거지. 그치?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처한 이 문제만 어떻게 적당히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리바이브 좀 편해졌거든. 리바이브 되니까 괜찮대. 살만하네. 별 문제 없네. 그러니까 다 등을 던지고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이다. 봐. 열 문둥이가 왔는데 예수님이 열 문둥이를 칠해줘서 9은 치료받고 예수에게 안 돌아오고 지네 집으로 갔을 거야. 한 명이 왔어.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왜? 땡큐.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왔어. 자, 열 문둥이가 치료된 건 리바이브지. 병에서 나은 거지. 이들의 영이 구원받은 건 아니야.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건데 아직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문둥병이 걸렸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면서 똑같은 일 또 할 건데 그럼 문둥병이 다시 걸리겠네. 그럼 그때는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해서 딴 데 가 계시면 문둥병 어디 가서 날 건데. 그래서 한 사람 돌아왔잖아. 돌아왔더니 뭐라 그래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봐요. 병 낫는 것도 구원이야. 소조란 단어를 써. 헬라어 단어. 병 낫는 것도 구원인데 다른 차원의 구원을 말씀하셨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두 번 다시 같은 문둥병에 걸릴 일이 없다가 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안에 잘못된 삶의 패턴까지 완전히 제거됐을 때 여러분 삶 안에 프리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생수각이 나와야 맞지. 그러니까 조막절에 성령이 흘러나와야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욤키퍼를 제대로 지나가면 태브나클 피스트 때는 즐거워서 기뻐 뛰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를 막아버리는 모든 영역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분명히 정리되고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정말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갖다 적용하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줄 알지만 적용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만 끝나는 거야. 용법을 자기 멋대로 바꾸잖아. 심지어는 이런 분도 계세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나중에 내가 회개하고 정리하면 되지 뭐. 지금은 내가 죄를 져서 이 실속을 내가 누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회개하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직접 난 들어봤어요. 근데 봐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까요? 그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에서가 뭐라 했어요? 망령되게 행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구하였으나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히브리서에 써있네. 그럼 모든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구한다고 하나님이 얼치됐다 회개할 기회를 줄까요? 아니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립 서비스 함으로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 속을 감찰하시기 분이기 때문에 브로큰 하트로 깨어진 마음으로 동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니퀴티를 들고 나올 때 그때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어톤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욤키퍼는 너무 재미있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한 적 없어요. 욤키퍼는
여러분의 죄를 들고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욤키퍼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여러분 안에 삶의 패턴과 모티브를 들고 나와서 나에게 금식함으로 토하기 시작하면 내 피로 덮어서 네가 두 번 다시 같은 패턴의 삶을 살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뜻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지, 기쁨으로 나오는 거지, 기쁨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내 삶을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 안에 무너진 영역을 들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꼬깃꼬깃 감춰놨던 거, 마누라한테까지 감췄던 거 하나님은 다 알잖아. 오케이? 남들이 모른다고 다 감췄던 거 하나님은 다 알잖아. 그런 삶의 모티브를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주시는 날이 바로 뭐다? 욤키퍼다. 준비되셨습니까? 월화 이틀 더 있어요. 이틀 동안에 하나님께서 물으셔서 수요일날, 화요일날 해 떨어진 다음부터 수요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여러분의 속에서 나오는 이니키티, 그냥 뭐 한 거 회개 말고 여러분의 삶의 패턴, 반복적으로 일하는 패턴,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정확히, 그러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간절히 찾는 자에게 계시를 주지, 립 서비스 나온 사람에게는 디렉션, 계시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흉내만 낼 뿐이지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수의 피를 헛되게 취급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세요. 십계명에도 써 있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이름에 합당한 일을 주님은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하고 우리에게 약속한 일을 하실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그분이 왜 에이고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야지. 이런 날을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지키셔서 다시 여기로 가라고 밀어넣어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한 하나님이 감사하지. 맞아요? 그래서 원래 잘 봐요. 어턴하게 되면 조이가 오게 돼 있어요. 조이가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삶 안에 막혔던 모든 게 프리덤으로 바뀌잖아요. 전부 다 새 걸로 바뀌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프리덤인데, 여러분 한번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어디에 짓눌렸다가 풀려난 거,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삶 안에 매여 있다가 풀려난 거, 예? 영적인 감옥에 갇혔다가 한번 자유롭게 돼본 거, 여러분 삶 안에서 막 골머리를 안고 피할래도 피하지도 않고 계속 그런 거에서 하나님이 set you free 해서 자유롭게 된 거, 그런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정말로 기뻐서 날뛰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그 피에 대해서 언약하는 날이에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감사하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내가 오늘 그날까지 이 일에 참여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를 행하여 나를 오늘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며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다 페이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살과 피인 것을 동의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동의할 때 저는 여기에 참여하면서 믿음을 할 때 그 자리에서 병 낫는 것도 봤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도 봤고 많은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도 봤어요. 자, 믿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